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샘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샘물 같은 삶이 인생들한테 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참 놀랍고 귀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 샘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샘물은 먹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샘물은 땅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를 말하는 건데, 천층 지하수라는 것이 있고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서 흐르는 지하수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깊은 그 땅을 깊이 파다 보면은 그 밑에 지하수가 흘러요. 이것은 예전에는 참 다 우리나라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염이 예전에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들 오염이 돼 있다고 하죠. 옛날에 그게 이제 보통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이제는 안반층 100m 내지는 한 200m를 굴착기로 뚫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안반층 밑에 흐르는 지하수, 이거는 요즘도 거의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샘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샘물로 나오는 거 보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뭐 안반층 지하수라는데 거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극히 소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반층 지하수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을 먹으면 장수도 하고 건강해지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서 장수를 하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도 이러한 샘물만 먹어주면은 다른 보약은 필요 없을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샘물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을 또한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복되게 살리는 그런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샘물은 누가 주냐면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곳을 보고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떠다 주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먹어봤자다라고 예수님이 결국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이거 할 때 아멘이 원래는 크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라. 목사님,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샘물을 먹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샘물을 먹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물이 좋대요. 일본도 물이 질이 나쁘대요. 중국도 물이 질이 나쁘대요. 유럽도 물이 대부분 질이 안 좋다라는, 그래서 그냥 먹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이 땅의 지층과 거기를 구성하는 이 안반의 그 광물질 그 상태가 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일본은 화산 안반층이 주로 이 땅 깊은 지층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주 질이 안 좋대. 중국도 굉장히 안 좋대. 그래서 이 불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가 보면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 누렇잖아. 그리고 꼭 저기 촌사람 같아. 근데 아주 이들이 다 안 좋대. 그래서 차문화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발전이 됐고, 또 저 유럽 쪽에는 대체적으로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대요. 경도가 너무 높대. 그래서 그래서 맥주 문화, 포도주 문화가 그래서 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좋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이 물이 좋아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예. 이게 물 문제가 물은 많이 나는데 물이 질이 안 좋아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도 데이터 나왔는데 지금 이 시중에 나오는 샘물 전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데이터 다 조사했는데 차라리 수돗물이 더 세균이 별로 없대. 이 수돗물 받아 놓다가 그냥 드세요. 차라리. 여기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나도 그런데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왠지 아직도 그 속이 껄쩍지근하더라고. 수돗물 받아 먹으려니까. 근데 실제는 데이터는 그렇대요. 언젠가는 이거를 좀 뭔가 고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물 많이 드세요. 물. 실질적으로 하루에 8컵이나 10컵은 꼭 드셔야 돼요. 예. 인간의 몸 구조가 몸 구성 요소가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주님이 주는 샘물, 주님이 주는 물을 우리 영혼도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육체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이 주는 이 물, 이 샘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을 길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너 그 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게 어떤 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샘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될까요? 옆에 뒤에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마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마셔야 합니다. 맨날 맥주 마시고 맨날 술독에 빠져서 지내지 마시고요. 술 많이 마시는 분도 술 끊으세요. 술 끊어요.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술만 드시면 눈만 뻘개져갖고서 말에 헛소리만 나오고 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다 나가잖아. 술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옆에 있는 그 담배도 끊으시고 다 끊어야 돼.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에도 안 좋고 결국은 영혼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대신 술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는 물, 이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럼 마시는데 술은 어떻게 마셔요? 입으로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마셔요? 술로 마시죠. 나중에 술이 술을 먹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는 물은 어떻게 마시느냐?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11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렇게 귀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랍니다. 상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영혼에 주님이 주는 샘물의 생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특히 마실 때, 이 샘물을 마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보면 안 돼요. 목사님도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재직들이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해야 돼요. 그분을 알려고 해야 돼요. 이것만 이것을 잃지 않고 교회를 계속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은 안반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100m 아유 없구나 200m 들어가다 보면 안반층을 뚫고 나중에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미네랄이 풍성하고 그 깨끗한 샘물이 그냥 솟아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쩌들고 죄악에 쩌들고 저주에 연약함에 이 세상살이에 쩌든 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으로 쩌들었는 안반층과 같은 것을 그냥 뚫고선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 영혼 밑바닥 육체의 그 소욕을 뚫고 들어가서 내 깊이 내 영혼이 주님에게 잡힌 그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 샘물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나와야 돼. 예수님. 100% 그래요. 아, 교회 나가다가 뭐 시험 들었어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따지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좀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도 고난이 아픔이 많으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저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온 이후는 짧은 기간에 그냥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샘물이 솟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겪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때, 이 건강한 때, 지금 이렇게 멀쩡한 때에 이런 때에 계속해서 그냥 사모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기도함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줘요. 샘물 같은 은혜가 쌓여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정작에 이걸 이제야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이렇게 샘물 같은 은혜가 이렇게 자꾸 차올라와요. 샘물 같은 은혜가 점점점 차올라와요. 마치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6이라는 수가 또 인간의 수잖아. 예수님이 척기적 가나에서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근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아구까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로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어요. 거기서 그 포도주는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이 잔치 참여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생수야. 이 생수가 아구까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 이 자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마시는 거야. 마치 술이 술을 마시듯이. 여기 잘 아는 분들이 꽤 여럿 있을 거예요. 술이 술을 마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젠 그 체험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족함으로 마시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내 삶에 있구나, 다가왔구나, 임했구나, 역사했구나. 주님의 선물의 은혜가 이렇게 복되고 귀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고백이 나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상황에서 원망이 나와야 합니다. 불평이 나와야 합니다. 혈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남편이 이래 보니까 그거 거반 그 여자의 방식으로 죽여놔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러다 남편이 깜짝 놀래. 당신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 당신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그 신랑도 이제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 자족함이 채워지면은요, 자족함으로 이 주님의 샘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이제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따라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거는 시시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나와야 돼. 제 목회의 꿈은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을, 이게 솟아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샘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샘물 같은 은혜가 점점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랬죠.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벌써 그 영혼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이 울면서 위로받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게 그 증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했으면 남편을
불을 갈아치워도 이거 참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남편 5도 다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는 동거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비참하고 그 참 얼마나 그 연약하고 또 얼마나 주위에서 그 참 그 부도덕한 여인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에?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고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의 사막처럼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갖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상종도 한다는데 그것도 여자를 갖다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 유대인이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그런 귀해 보이는 분이 딱 자기를 있는 그대로 상대하고 받아주고 그러는데 벌써 감동을 받는데 거기다가 야곱의 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너는 살아난다. 너 괜찮은 길이 열릴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대부분 그러면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그 여인이 거기 말 받아서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딱 여기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샘물 같은 삶은 무엇이냐? 따라하죠. 목마르지 않는 삶이다.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크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삽시다. 근데 위에 계신 분들은 주로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목사님 쳐다봤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잘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목마르지 않는 삶은 어떻든 간에 살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있든지 없든지 망했든지 흥했든지 병들었든지 부도덕하든 뭐 그래요. 그렇게 고상하든 뭐 시인 같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면 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나한테 주어졌다. 목마르지 않는 삶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비롯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들이 죄로 목마른 것입니다. 저주로 목말라면서 살았습니다. 위로로 목말라서 살았습니다. 병들므로 목말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참 연약하고 안 된 이 여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입고 연약한 목마른 그 사람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 직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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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면서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는 그 말씀을 볼 때 무슨 모습이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보여. 예수님이 웃는 모습.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다 감당했구나. 됐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저가 운명을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는 삶이 열린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삶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샘물같이 솟아난다. 샘물은 늘 솟아나요.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요, 그 참 시골 산골에 이렇게 살았는데 샘물이 여기 많이, 저는 직접 확인도 하고 그 주위에서는 많이 뛰놀았어요. 이 직구구 장난꾸러기니까 이놈의 샘물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그래갖고서 그냥 진흙 중에서도 아주 그 찐득찐득한 거를 골라갖고서 딜에다 소위 말해서 쳐 발랐어. 막 딜이 발라버린 거야. 그리고 돌도 올려놓고 막 딜이 밟아놓고서 다음날 와서 신기하다. 이게 솟아나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됐나 궁금해보면 이게 다 뚫고 솟고 있어. 그런 장난을 하고 놓은 것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샘물은 한번 솟아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해서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줘서 사는 샘물 같은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샘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6.25 때쯤인데요, 파주의 농민의 어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갈 데가 없는데 이 어린 소년이 18살이었어. 근데 할머니 밑에서 지낸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지내기가 그래서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은 생쥐를 갖다가 잡아갖고 뜯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잘 곳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서 지냈어요. 다리 밑에서. 근데 6.25 때니까 미군들이 많잖아요. 미군 중에 이 군의관이 이렇게 지나가다 다리 밑에 있는 이 어린 이 소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너 일로 와라. 그래서 차에 태웠어요. 태우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걸 데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양자로 삼은 거야. 그리고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네. 근데 보니까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18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검정고시를 다 해서 다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도 마치고 대학교도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워싱턴주 거기에 상원 의원에 3번이나 당선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시애틀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신효범 장로님이라고. 제가 얼뜻 듣기 예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던 거로 나는 얼뜻 기억을 희미하게 하고 있어요. 귀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고아야, 고아. 고아인데 그 믿음의 사람 군의관 양아버지 눈에 딱 띄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가서 선택을 한 거야. 데려다가 그냥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과정에서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이야.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아와 다 고아나 다름없잖아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라는 항상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맨날 시를 읽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그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모든 인간이 다 시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되면 돌한테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굉장히 위험 있게 요상하게 생기면 그 나무에다가 풀 감아놓고 거기서 빌고 절하고,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샘물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소유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 그 소유로 삼은 거예요. 샘물 같은 삶이 바로 이분한테 열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혈의 그 은혜,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새 생명의 은혜,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계속 치료합니다. 계속 우리를 돕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과 더불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열린 그 삶, 샘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죠. 목마르지 않는 삶이 열려 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이 우리한테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열려져 있어요. 이게 벌써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요, 특히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무슨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은 상대적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자라는 의식, 그게 뭡니까? 도덕입니다. 해봤자 결국은 도덕이야, 도덕. 근데 결국은 그거는 상대적 삶입니다. 종교가로 뛰어난 그런 불교계의 그런 고승들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상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상대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야, 너 잘할 수 있어. 본인이 본인한테 너 깨끗해질 수 있어. 본인이 본인한테 너 이렇게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생식만 하고 살면은 너 몰라. 어쩌면은 너 저기 열반할 수 있고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뭘 구원합니까? 상대적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고 인간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구해내 간다라는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미 죄악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샘물을 마십니다. 믿음으로 마십니다. 기도하면서 마십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마십니다. 십자가 체험을 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잡고 마십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를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샘물 같은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쌓이고 그래서 어느 때가 떡 되면은 마치 굴착기로 그냥 안반수 그냥 지층을 그냥 그 깊은 지층을 뚫고 안반을 뚫고 딱 해서 그다음에 다 하면은 깨끗한 생수, 각종 미네랄이 가장 풍성한 안반 지하수 생수가 팍 터져 올라오듯이, 야! 이거구나!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딱 바뀌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실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이냐? 두 가지가 보인다. 첫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보이기 시작?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가. 예전에는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깨끗한데, 예전에는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데, 내 박사학위도 가볍게 2개 땄어. 제대로 땄어. 나 실력 있어.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명성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데, 딱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아예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안반층이 그냥 뚫고선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냥 너무 놀래갖고선 빛이 임하니까 눈이 벌어버렸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딱 하는 것도 미리 다 약속을 해서 가르쳐줬어요. 안수 받을 때 비늘이 떨어져 눈이 열렸어요. 그 영적으로 해서는 그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율법은, 도덕은, 시민법은, 인권운동은, 세상은, 사회법은,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뚫고선 딱 빛이 임합니다. 샘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가 보이면서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절대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 삶. 그게 목마르지 않는 삶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면 그전에는 뭐예요? 이 상대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나를 끌고 내가 너 위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한 쾌감을 누리면서 사는 게 모든 고상한 현대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주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야. 주님이 내 목회의 주인이야. 주님이 내 가족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나를 그러므로 주관하셔.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는 절대적 삶으로 열린 거다 그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샘물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샘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샘물 같은 삶, 이게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저는 강단에 서면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참습니다. 그거 좀 우리 존경하는 장전동 목사님 그런 버전으로 얘기하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 표현이. 엄청 참습니다. 왜? 참을 땐 참고 그래야지. 뜨겁다고 혼자 날뛰면 아이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은혜는 받긴 받은 건데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야. 절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의 가마를 제대로 받고 성령의 가마를 제대로 받으면 절제가 역사랍니다. 뜨거운데 많이 참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야지 샘물 같은 삶을 잘 나누고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그겁니다. 이 샘물 같은 삶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얻은 겁니다. 이 샘물 같은 삶을 얻은 것입니다. 또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샘물 같은 삶, 새 생명을 얻었고 얻은 삶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이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하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벚꽃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하늘이로다.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샘물과 같은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는 샘물을 마실 때 주어집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간부터 마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십시다. 회개하고 마십시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주님이 주는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샘물과 같은 삶이 주어집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이 주어집니다. 새 생명 얻은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멘. 새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70, 80, 90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냥 왔다가 잠깐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충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흠모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은사 받으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지식으로 많이 쌓으려고 목적을 두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다 여기 뭐 좋은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목사님 상대하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제일 무서울 것 같아? 누구를 제일 무서울 것 같아? 마침 잘 나갔다 갑자기 나갔네. 사모님은 제일 무서워하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일찍부터 자폭을 하고 지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예수님만 흠모하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 샘물을 계속해서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물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신기합니다. 수가성의 저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듯이 오늘날도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마다 샘물 같은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샘물 같은 은혜의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이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지혜요 가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샘물 같은 삶, 이 목마르지 않는 새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흠모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착각하고 나는 주님의 샘물 같은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샘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그 영혼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